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났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 말씀으로 양식 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54절에서 62절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제자가 공개적으로 믿음에 실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어? 우리 교회 지체 가운데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복음서 속에 구약의 이스라엘 실패가 구약의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이스라엘 역사의 결과적으로 실패잖아요. 성은 파괴되고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실패해서 이스라엘이 다 파괴되고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여준다. 그럼 뭐지? 그러니까 성경은 이 구속사적인 전체를 봐야 돼요. 부분을 보면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실패하셨어. 뭘? 제자들을 양육을 했는데 3년 동안 지금 이건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쳤지만 실패합니다.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제자가 공개적으로 믿음에 실패한 겁니다. 자, 그 모습을 54절에서 62절까지 보인다.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우리 성경을 지금 이런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내용들을 가지고 실패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게 무슨 교훈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이런 건 성경에 그냥 넘어가면 되지 않은가?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실패의 모습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장면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31절에서 이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불러. 시몬아 시몬아
이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시몬이잖아요.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이요. 페트로스 하는 것은 하나의 돌 또는 반석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몬이라는 이름을 두고 베드로라고 부릅니다. 그 이후로 계속 이제 베드로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반석으로 이 뜻하는 베드로가 산산이 부서집니다. 반석같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될 베드로가 믿음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성경은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봐야지 구속사적인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봐야 되지 한 단면적으로 보고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됩니다. 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다. 지금 이 밤에요. 저녁 때 시작해가지고 이제 새벽이 되고 이런 시간, 그 밤 사이에 참 어둠의 세력들이 밤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악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때는 유다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런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왕도 없고, 그리고 유대 나라에는 이런 정치적인 그런 이 결사체도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그 공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대제사장이 실제적으로 유다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예수님을 잡아 끌고 갔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자, 베드로가 앞에서 그가 혼장담했죠. 세 번째까지도 결코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가 따라가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의 그 말은 이미 힘을 잃고 있어. 왜냐? 멀찍이 따라가고 있어. 멀찍이.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서 신앙적 거리도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하냐. 이 중간 봄 날씨, 요즘 같은 이런 계절이니까는 저녁이 되면은 쌀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을 피우고 사람들이 함께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 무리들 가운데 슬쩍 들어가서 몸을 녹이려고 그 무리 가운데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밤이니까는 사람들의 얼굴을 잘 알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죠. 추우니까는 불 가까운데 와서 불을 쬐니까는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얼굴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여종이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다. 어디서 봤던 모양이에요. 한 여종이. 그러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느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너도 그 도당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고 두 번째는 제자들 무리 속에 속해 있는 그 제자들 무리하고 나는 같이 않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제자들 무리를 부인합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자, 장담하였다. 앞에 두 사람은 조금 그들의 기억에 의해 가지고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 부인하니까는 더 이상 추궁을 못했는데, 이 사람은 장담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 어떻게? 앞에서 대화하는 걸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다.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 이 사람이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의 말투를 듣고 갈릴리 사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 가서 우리 여기 경상도 사람이 서울 가서 말하면요, 경상도 사람이 확 드러나요. 본인은 잘 몰라요. 근데 참 희한하죠. 이 언어라는 것이 참 희한한 게, 그 지방마다 그 독특한 그런 이 말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억양이 달라. 억양에서 구분이 됩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사무엘서 사사기에서 나오죠. 그 사람들을 말을 해보라. 십볼렛 방언을 해보라. 그러니까 어떤 지역 사람들 그 방언이 안 돼. 그 말이 안 돼. 우리 경상도 사람이 쌀 먹는 쌀, 밥하는 쌀 이야기하면은 아마 제가 그렇게 나는 쌀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알아듣지. 웃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요. 억양을 보고 장담했습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 참으로 이 사람은 그 갈릴리 사람 맞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뭐라 카노 이 사람아. 경상도식으로 그렇게 했겠죠. 그럴 적에 닭이 곧 울더라. 닭이 곧 울더라. 세 번째는 나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지. 자, 여러분 딴 장면 안 나옵니다. 딴 복음서 이거 안 나옵니다. 유명한 칼 브로라는 그 덴마크 화가예요. 그 화가가 이 장면을 그림을 그렸어. 예수님이 이 자주색 옷을 입고 이렇게 끌려가면서 시선을 이렇게 보는데 베드로가 베드로를 보는 장면, 베드로는 외면하고 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고 닭이 우는 장면이 그림 칼브로 바로 이 장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다.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셨다. 여러분 매일 성경 주석을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베드로를 보시니에 해당되는 단어 헬라어로 엠블레포는 뚫어지게 보다, 자세히 보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묘사하던 단어와 같아. 요한복음 1장 42절에 베드로를 뚫어지게 보시면서 제자로 삼으실 때 그때 모습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실망하시고 베드로를 보고 이 경멸하는 모습으로 책망의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느끼자 베드로가 조금 전에 했던 말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났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건 뭘 보여줍니까? 이런 장면 아주 상징적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지만은 그러나 그 베드로의 그 의지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방면에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 장면을 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가? 자, 이것은요, 베드로는 우리 사람들을 대표하는 모습이에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결의하고 딴 사람 앞에 공언을 했지만은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훅 들어오는 그 상황에서 자기 의지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살겠다는 마음속에 본능적인 그와 같은 반응이 주님을 부인하게 했습니다. 본인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거짓말이 아니에요. 호언장담했듯이 나는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간다. 그래서 여기까지 따라왔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여기 따라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훅 들어온 질문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 주님이 하던 말씀대로 성취된 것을 보고 스스로 심히 통곡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통하여 심각한 실패를 경험으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됐어요. 내 자신은 내가 믿을 수 없는 존재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뛰어난 학자들이라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몰라요. 인간이 뭔가를 몰라요. 이 같은 경험은 제자로서 앞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경험이 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으로는 어찌할 수 없구나.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죄인인 사람은 믿을 존재가 되지 못하는구나. 자기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이 뭐냐 그러면은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하는데 앞에서 나왔어요. 18장입니까? 17장입니까? 그 부자 청년. 그러면은 제자들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을 적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 말씀은 구약 전체가 사람은 할 수 없다. 이 베드로 사건 자체가 사람을 할 수 없다. 그러면 끝인가? 여기에 출발이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사람의 가능성이 있으면은 예수님이 구세주가 될 수 없고 복음이 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데 복음은 할 수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야.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63절에서 65절까지 교독합니다. 63절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너로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자, 지키는 사람들이 여기는 장면은 또 바뀌어가지고 예수님 쪽이네요. 지금 베드로로 왔다가 카메라가 다시 이제 예수님을 경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렸다.
지키는 자들은 성전 이 병사들, 성전의 군관들.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많은 말로 욕하더라 하는 이 단어가 블레스페메사, 그게 신성모독하다. 영어로 블레스페모스리, 킹 제임스 번역에는 블레스페모스리, 신성모독. 여기가 그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자, 66절에서 71절까지 교독합니다. 66절.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자, 예수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대화가 나오는데 이제 날이 새니까는 백성의 장로들 누구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였다.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런데 여기 복수를 하고 대제사장들. 그래서 여기에는 전직 대제사장이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그냥 이 대제사장들 속에는 고위 제사장, 고위급 제사장도 계급이 있는데 고위 제사장들을 통칭해 가지고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서기관은 복수가 맞죠. 여러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백성의 장로들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의 장로들 속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러니까 장로 따로 있고 뭐 이게 아니라 장로 그러면은 이 지도부 전체를 통칭할 적에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계속 보면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요. 이 두 무리들이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그렇게 줄기차게 그 모든 것을 주도하는 사람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였다. 이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약 70여 명의 유대 대표들이 이 속에는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고 자기들끼리 전부 분리되거든요. 우리나라 정치 집단 맨주로 야당, 여당, 무슨 당마다 그 서로 색깔이 다르듯이 그 산헤드린 70여 명의 그 모임 속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자, 이들이 산헤드린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서로 적대적이었는데 전부 한 마음이 돼 가지고 공회에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 이 공회가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회가 정치적 판단은 내리지 못해요. 근데 유대교회에 대한 유대교회의 종교적 판단은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사형시킬 그런 이 법적인 과 같은 근거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약 일반 나라였으면 예수님을 이들이 그대로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산헤드린이 로마의 정치적 판단을 받아야 돼요. 식민국가로서. 그래서 그들이 그 예수님을 공회로 끌어들여 가지고 공회가 결의를 하면은 그 로마에 대해서 피해가 가는
로마에 대해서 반역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이 로마 총독이 그 산헤드린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돼. 그래서 서로 이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서로 협조하는 그와 같은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공회에서 신문을 합니다. 47절에 네가 그리스도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자, 왜 이 질문을 하냐 그러면은 자신이 그리스도라 하면은 유대교에 있어 가지고 하나의 이것이 유대교 종교적인 그와 같은 반역이 되니까는 그렇게 지금 종교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네가 메시아냐? 그 말이죠. 그리스도냐? 대답하되 예수님께서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앞에서 보시면요. 20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들이 무슨 권위로 너희가 이 일을 하고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줬느냐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반문했죠. 나도 하나 묻겠다.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사람들께로부터 온 거냐.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그때도 이 사람들이요. 20장 한번 볼까요? 자, 같은 사람들이요. 자, 20장 1절에 나오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그러니까 유대 대표들 전체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일을 하냐. 그때 예수님께서 역질문을 해버리죠. 답을 하지 않고 나도 하나 묻겠다.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서 왔는 거냐. 그러니까 이들이 눈치를 딱 폈다가 모르겠다 해버리잖아요. 답을 피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물어도 내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고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한다. 앞에서 그런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시네. 와, 자신을 인자라고 하고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21장 27절 이 난제가 있었는데 21장 27절 여러분 그 예루살렘 파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7절에 21장 27절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 전체 맥락은 성전 파괴를 가리키는 것인데 여기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전체를 해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분명히 성전 파괴 70년에 있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있을 성전 파괴를 가리키는 말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참 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말씀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야기하자는 예수님께서 인자가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제부터 이게 언제 일어납니까?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거기서 성령을 받아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요. 이게 그렇구나. 그렇다면은 앞에는 어떤 21장 27절 그 난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는 재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있을 그와 같은 그 이 성천의 이후에 있을 보좌 우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니까는 예수님은 사실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다 이르되 70절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들은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는 하나님의 아들. 이게 다니엘 7장 13에 14절에 나오는 그 장면이죠. 애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인자 같은 이가 그 앞에 나가서 나라를 받는 그 장면. 그 장면. 말이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다 알아듣고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야,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유명한 내가 이건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에 수차례 나왔던 그 에고 에이미. 이게 뭡니까? 이게 출애굽기 3장에서 나는 스스로 여호와 에흐의 여호와 야훼 에흐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할 적에 그 표현이 헬라어로 바꾸면 이거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 에고 나거든요. 에이미 있다.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런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으로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출애굽기 3장에 나왔던 여호와 그분이 내다.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그라고 말씀하고 있느라.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뭐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냐 질문했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래 그 말이다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지 않고 조금 간접적으로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자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여 우리가 친히 그의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이제 증거가 확정됐다. 요즘 같으면 녹음을 해놓을 텐데 녹음을 해놓을 때 이제 여러 사람 증인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이 신성모독죄로 이를 처형해야 된다. 네가 그리스도냐, 인자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에고 에이미, 내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정체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3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집니다. 자, 23장 1절.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며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네. 자,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우선 자, 지금 전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이제 밤을 새 가지고 이제 날이 밝았어요. 날이 밝아서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 여러분 갑자기 등장하는 게 무리가 등장. 무리. 오클로스.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앞에서 주도하는 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이었는데 이제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왔다. 이제 정식 재판은 빌라도의 권한 아래 있고 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치적 판결은 자기들이 내릴 수 없어요. 일단 종교적으로는 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하는 신성모독죄라는 것을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증거가 다 있게 확정을 했지만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어요. 자기들은 그런 처형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차스럽지만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는데 무리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무리가. 여러분,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무리들을 지금 선동한 거예요. 선동합니다. 이 무리는 바람이 불면은 풀이 눕듯이 이렇게 말하면 일로 설려가고 이렇게 말하면 일로 설려가고 이게 무리의 특징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어갔다. 이게 그림이 좋은 게 지도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지도자들이 끌고 가게 되면은 이 빌라도가 여기에 대해서 별로 이 호응을 하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은 무리가 가면은 다수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치가들의 특징은 국민 여론입니다. 여론에 민감합니다. 그걸 이용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무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도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고발합니다. 고발해야 돼.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 우리의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자, 여기 보세요. 제목을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우리 백성을 미혹해가지고 뭐 하느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걸 금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20장 22절 이 부분에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닙니까? 그들이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걸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짓말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걸 금한다. 여러분, 이렇게 거짓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미혹했다. 백성들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했다. 여러분, 로마가 가장 예민한 부분이 이거 아니겠어요? 많은데 힘들게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식민지의 군인들을 파견해가지고 식민지가 곱게 있습니까? 반역을 일으키고 이렇게 힘든 일을 왜 합니까? 여기에서 세금을 뜯어내가지고 로마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들의 하나의 이 자금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금한다 하니까는 이거는 빌라도로서는 로마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근본 주둔하고 있는 목적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기가 막히게 거짓말하죠. 딱 상대가 어디를 건드리면은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이라는 걸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도 슬쩍 끊어 자칭 왕이라 한다.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한다. 바로 앞에서 나왔던 그죠. 22장 마지막 부분에 네가 그리스도냐?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로마인데 있어가지고. 로마는 이런 문제, 종교적인 문제는
너가 알아서 할 문제고, 우리에게는 정치적인 문제, 특히 세금 문제, 이런 거는 예민한 거예요. 자,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노련한 정치가인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들에게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좀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네 말대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러면은 이놈이 이 자칭 왕이라 그러니까는 이것도 로마로 봐가 용납 안 되거든요. 왜 그러나 하면은 로마에서 그 이 총독의 지배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왕이 나왔다. 그것도 로마에 대한 반역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죄를 묻고 형벌을 내야 되는데 빌라도의 반응은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그래버려요. 좀 말이 안 맞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은 그렇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 죄가 없다 해야 된다. 네 말이 옳다 이랬는데도 죄가 없다 그럽니다. 자,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면요, 네 말이 옳도다 이런 뜻이 아니고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건 똑같잖아요. 앞에서 내가 그러고 너희들이 말하고 있다. 지금 똑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표현.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형벌을 내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7절에 보면요, 이 부분 똑같은 부분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이 말씀이 앞에 나온 맥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18장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청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하여 하는 말이냐?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 것 같아요. 요거를 압축을 하니까는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네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이 너를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을 것이요. 만약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럼 네가 왕이냐 아니냐? 왕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나는 네 말과 같이 왕이니라. 이런 식으로 조금 이 직설적인 대화가 아니었어. 약간 꼬여있는 말이야. 그럼 예수님 앞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그 말씀과 맥락이 같아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아니네. 뭐 내 나라 종교적인 문제는 관심이 없고 내 나라는 이 땅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그럼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자, 그래서 빌라도가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그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용히 귀 기울여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아주 짧고도 깊은 말씀을 우리 앞에서 봤듯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느니라 하는 말씀도 제가 그 푸는데 참 여러 시간이 떨렸죠. 종말의 때
저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그 새들의 잔치,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든 악인들은 다 죽고 새 떼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는 그 장면을 통해 가지고 죄인들의 심판에 대한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내용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지금 나오는 이 말씀들도 예수님 말씀은 아주 짧으면서도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 이번 말씀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구분하고 있고, 내 나라에 대해, 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며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우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찬송가 152장입니다.